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선교, 안디옥 교회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복음이 이방 땅까지 증거될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점점 이제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헤롯에 의한 박해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참수해서 죽였고 더불어서 베드로 사도를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역시도 참수하고자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탈옥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도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헤롯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작은 벌레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헤롯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함으로써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역사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그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우리는 그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그렇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은 다스림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되 오늘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역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또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 5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지도자 5명의 이름,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 역할도 하고 또 교사의 역할도 했습니다. 성경에 이제 이름이 나열될 때는 그 이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사람 순서로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의 이름의 순서는 교회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냐라는 부분들의 이제 차이를 보여줘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살펴봤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자기의 밭을 팔아 성도들을 구제했던 사람이고 또 동시에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바나바라는 이 말 자체가 유대어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가르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울이 아직까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의심을 받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로 데려가서 보증을 해주고 사울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도 이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자 예루살렘 교회가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서 선택해서 안디옥에 파송한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가 가장 영향력이 많은 지도자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니게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이름이 시므온이라고 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니게르라는 이름은 이제 라틴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긴 한데 피부색이 어떤 사람이에요? 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이 혼혈로 되어진 그러한 유대인으로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확히 이제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처음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때의 구레네 사람이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해줘요. 그래서 아마 초기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루기오라는 사람은 로마서 16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안부를 전할 때 자신의 동역자로서 함께 소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마나엔이라는 사람인데, 마나엔은 이제 유대식 이름으로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헤롯 아그리빠는 자신이 왕이에요. 그러나 이제 분봉왕이라는 것은 일부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귀족들, 특히 왕족들은 교육을 받을 때에 다른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땅한 아이가 없으면 똑똑한 아이들을 선택해 가지고 입양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함께 교육을 시킵니다. 또는 귀족의 자녀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함께 교육을. 왜 그렇게 하겠어요? 어려서부터 이 왕이 될 사람하고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친구로 지내면 나중에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이 친구들이 뭐가 되겠어요? 강력한 후원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지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사람이 뭐 입양이 됐든 아니면 귀족의 자녀이든 관계없이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은 이 사람은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고 가장 또 어떻게 보면 당시에 사람들 중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의 교사로서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울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는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았었죠. 이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으로 함께 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에 이 순서대로 교회에 영향력이 큰 지도자다. 아직까지 이 사울은 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는 지도자는 아니었고 5명의 지도자 중에 한 5번째 정도 되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다 서로 다른 배경과 출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고지식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해 전 세계 선교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렇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생각에서 아주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 편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전 세계 교회의 중심으로 두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 복음화를 이끄는 교회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출신이 달라요. 서로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뭡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포용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해왔어. 이런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멸해 가는 교회예요. 반면에 열려있는 교회로서 항상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면서도 이 사람이 들어오든 저 사람이 들어오든 이런 배경의 사람이 들어오든 저런 배경의 사람이 들어오든 그들을 하나로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이고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러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후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도 하나이기도 하지만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5명의 지도자들 다 출신이 서로 달라요. 어떤 이들은 뭐 아주 북아프리카 출신도 있고, 어떤 이들은 유럽 출신도 있고, 어떤 이들은 유대를 중심으로 한 권력자도 있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편으로 예수의 복음 앞에 하나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란 그런 것이에요. 교회란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도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뭐 진보주의자도 있고 또 보수주의자도 있는 거예요. 각자 서로 다른 영역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복음 안에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일에 찬성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일에 반대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교회의 대표적인 모범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겼다는 얘기는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예배하면서 금식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이방 지역이잖아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휴일이나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까지 예배를 사모했느냐? 밥 먹는 시간을 포기하고 금식을 하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럴 정도로 안디옥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신학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결과로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단순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을 선교사로 안수해서 파송하는 일을 했다라고 단순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당시에 사회 모습은 뭡니까? 기독교 박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해서 박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교회가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때에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를 성도들을 이끌어가며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냥 두어도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데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담임 목사와 같은 이 바나바를 따로 구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결정을 하라고 한 것이죠. 지금 교회가 막 자라나고 있고 박해 속에 지금 위기 속에 있는데, 그런데 교회의 최고 지도자를 다른 선교지로 보내라 하시는 말씀 앞에 이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거나 또는 갈등을 하거나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분이 가면 안 되고 우리가 다음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보내자,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들은 그저 기도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바나바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뭐 사울 정도는 보낼 수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5명 중에 사울은 현재 5번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 정도는 보낼 수 있지만 바나바를 보내는 것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단순하게 순종해 갑니다. 신앙은 사실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근데 믿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복잡한 이유가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 하시면 하나가 되고,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설명을 안 해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이미 성경이라는 어마어마한 두께의 뭐예요? 하나님의 설명과 설득과 수많은 본보기와 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더 설명이 필요한가? 그래서 사도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사도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지자들에게 배워라.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과 그의 말씀 속에서 배워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단순하게 받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구브로 선교.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래서 이 두 사람,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실루기아는 이제 안디옥에서 조금 밑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거기에서는 가까운 구브로 섬으로 갈 수 있는 배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브로 섬에서는 이제 남쪽에 있는 이제 항구 도시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는 뭐냐면 이제 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구브로에는 이미 이제 사도행전 앞쪽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선교지로 선택한 것은 바나바 자신이 가장 익숙한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지만 있는 그곳에서 함께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복음을 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게 되어진 거죠. 13장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어로 두었더라. 이 살라미는 이제 구브로 섬 동쪽에 있는 이제 구브로 섬의 중심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그 동쪽에 있는 중심 도시예요. 그래서 그곳에 먼저 가서 유대인 회당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 유대인 회당은 이제 유대인이 이방 땅에서 10명만 되면은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는 유대인 10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10명당 하나씩 짓는 것은 아니고 큰 회당도 있고 작은 회당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 회당들이 있었다는 것은 구브로에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부터 이 회당이란 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구약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이제 더 이상 성전에 모여가지고 이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낭독하고 그 성경의 뜻을 풀어주는 일들이 회당에서 있었어요. 그 회당에서 드렸던 예배가 오늘 우리 개신교의 예배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회당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이들이 찾아가서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이방인들에게 무에서 어떤 복음을 전체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이들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구원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복음 전파가 빠른 일이었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갔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유대인 회당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전 세계 이제 한인들이 많이 퍼져 있잖아요. 한인들이 많이 퍼져 있는데 한인들이 퍼져 있는 곳에서 한인 공동체의 중심이 뭐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한글 학교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외국에 가면 각 현지 학교를 다니잖아요. 뭐 국제 학교를 다니든 현지 학교를 다니든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어요. 국어를. 그래서 외국 지역에는 이제 한글 학교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 이제 아이들을 한국 애들을 모아가지고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냐면 이 한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부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인 커뮤니티가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외국에 가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훨씬 더 강한 한인 커뮤니티가 뭐냐? 한인교회예요. 한인교회에 가면은 이제 나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집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집을 구할 때 뭘 조심해야 되는지, 차는 어떻게 사야 되는지, 면허증은 어떻게 갱신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외국에서 얻어야 할 정보들이 있고 또 그 현장에서 이제 도움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 되어 있는 커뮤니티가 교회예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은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외국 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그 회당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유대인들을 가면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면 동포를 만나서 내가 잠잘 자리를 해결하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좀 오래 머물 것 같으면 일자리를 소개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양식이 있으면, 가진 것이 없으면 또 도움도 얻고, 이 모든 것이 유대인 회당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앞으로 사도 바울도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때에 이제 수행원으로 함께 갔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제 유대식 이름이고 이 사람의 로마식 이름이 마가예요. 마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그 집이 바로 이 사람의 집입니다.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 사실은 실제적인 집주인이었을 거고, 어린 마가가 그 집에서 자라고 있을 거예요. 어린 마가는 어려서부터 뭡니까? 자기 집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도들을 비롯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란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 혈연적으로는 바나바하고는 친척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마가 요한을 향해서는
내 영적 아들이다 라고도 밝혔어요. 우리 잘 아는 사복음서에 마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바로 이 마가가 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 마가는 어려서부터 베드로로부터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의 실제로 함께 있을 때 이야기를 듣고 그걸 통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함께, 왜냐하면 이제 이 바나바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함께 조력자로서 따라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살라미에서 바보로 선교지를 옮겨갑니다.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러니까 이제 이 동쪽 중심으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서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동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많은 기록이 없어요. 그 얘기는 순조롭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쪽 끝으로 서쪽의 중심 도시인 바보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대적자를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예수, 그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가 구원자란 뜻이에요. 바는 주로 이제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예수 하면 구원자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마술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술하면 오늘날에는 공연 예술로서의 마술을 생각하지만 당시의 마술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오 바울과 같은 권력자들 주변에는 옆에서 어떤 점을 치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정치적 조언을 하는 그러한 이 마술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바예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점을 치고 뭐 하는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유대 율법은 이미 이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점치는 박수, 무당과 같은 자들은 뭐예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 박수와 무당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 마술사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엘루마 번역하면 마술사라. 이게 이제 옛날 성경에는 엘루마 번역하면 박수다라고 표현했어요. 박수가 뭡니까? 박수 무당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이 있어요. 이가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어진 거예요. 7절에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서기오라는 이 단어는 로마 원로원의 이제 중요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이 또는 이 사람이 로마 원로원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 두 그룹은 하나는 황제고 하나는 원로원이에요. 이 둘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름은 바울이고 또 서기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봤을 때 상당한 권력자 출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란 게 뭐예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고 귀를 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바예수 마술사가 그 곁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마술사의 방해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이 마술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이게 총독 옆에 붙어가지고 총독으로부터 많은 권세를 함께 받아 누리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런 이제 미신과 같은 것들을 버리고 하게 된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많은 것들이 사라져 버릴 수 있겠죠. 어쨌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 사람은 복음 전파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게 되어집니다. 이에 10절에 보면 성령에 충만하여 그 박수무당을 주목했던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크게 호통친 거예요. 마귀의 자식아, 의의 원수야, 하나님의 바른 이 복음을 네가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호통을 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마귀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차피 너 한 몸 구원받고 아무것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귀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며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방해,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그 일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11절에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 강력하게 책망하고 나서는 너는 얼마 동안 눈을 뜨지 못하는, 눈을 떠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될 것이다 라는 강력한 저주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실제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게 되어졌죠. 여러분, 이 모습은 누구에게서 봤던 거예요? 사울도 똑같이 눈이 일시 동안 멀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요, 사울은 왜 눈이 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사람은 그것이 아니고 어두움으로 눈이 멀게 되었어요. 그것을 통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육신적인 이 부분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돌이키지 않았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마귀를 굴복시키시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결과로서 12절은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이 그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기적은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엘루마 바예수라는 사람은 뭐예요? 자신이 직접 체험했잖아요. 자신이 직접 눈이 멀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반면에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총독은 뭡니까?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기적은 누군가에게는 구원 얻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과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일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단순히 이 기적으로 놀란 것만이 아니라 무엇이냐?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더라.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예요? 그 10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똑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기적과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복음을 안 전하니까요. 영적 싸움을 안 싸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사단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이끄심.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이 모든 전도 사역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명하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두 사람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사울이 이 대적하는 바예수를 주목하여 보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성령께서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성경이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은 사도 바울, 이 사울을 불러서 사용하시겠다는 예수님의 특별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사울이란 사람은 특별한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동시에 뭡니까? 임금들, 왕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나 아니면 유대인에게나 복음을 이미 전했지만 왕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디어 뭡니까?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사울을 불러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뜻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13장 사도행전 올 때까지는 우리는 짧게 읽었지만 이거는 수년이 지나서야 사울이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심을 따라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위해 부름받았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영적 전투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삶의 목표가 없이 그냥 하루하루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영원한 죽음 속에 있는 이들을 건져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요한 일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돈 벌고 자녀를 잘 키우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삶인 것이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아무거 한 거 없이 그저 내 한 몸 예수 믿기에 급급했던 그 인생의 걸음, 나에게 주셨던 것들을 제대로 쓰지 못한 삶의 모습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겠지만 한 중국에서 유원지에서 호수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사고가 나서 죽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거기에 배를 두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시체를 건지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빠졌습니다. 빠진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이 뱃사공에게 가서 요청을 해요. 무릎을 꿇고 청년들이 살려달라고. 그것도 어린아이가 빠졌는데 이 대학생들이 그 아이 살리려고 이 손에 손을 잡고 그 아이 건져내다가 힘이 떨어져가지고 팔을 놓쳐서 학생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가서 그 친구들이 가서 내 친구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뱃사공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시체를 건져서 돈을 받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건지면 돈은 어떻게 버냐. 그러고는 이 대학생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뉴스가요, 제가 참 기억해요. 지금도 처음 나왔을 때는요,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진 참 대단한 대학생들로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뉴스가 추가되기를 그 학생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외침을 외면하고, 거기에는 뭡니까? 사람 건질 수 있는 배와 도구들이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사람 건지는. 그러나 그것을 거절한, 눈앞에서 그들을 거절한 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나는 돈 벌어야 되고 나는 내 삶에 아직도 할 일이 많고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라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똑같은 것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순종하여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는 그냥 따분하고 지루한 쳇바퀴 도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며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영혼을 건지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믿음으로 금식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으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십니다. 교회의 입장에서는 교회 지도자를 보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들은 기도하며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회의를 하거나 그걸 가지고 분쟁을 하지 않고 그저 단순하게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 복음화의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성령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인도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 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이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